오해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저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이 지역교회 안에서, 지역교회는 모두가 이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소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해야 할 역할들, 또 사명들, 또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한 말씀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명명하고 가르치라.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써 예언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잠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전 예배와 동일하게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는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명하신 많은 주님의 과업들, 이 지역교회 안에서의 많이 수행해야 할 주님의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려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께 주시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10분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각기 다른 처소에서, 각기 다른 상황에서, 각기 다른 환경에서 이곳에 성별해 오셨습니다. 이제 이 지역교회를 불러 모아서 주님께서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놈의 성도 모두가 자신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명하신 것들, 자신에게 주어진 장점과 달란트들을 10분 더 활용하여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데 잘 이용하게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설교가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한 그 전진을 위해서 더욱더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말씀은 너의 진전이 드러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의 진전이 드러나게 하라.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성장합니다. 식물도 동물도 인간의 영적인 몸도 성장해야 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도 계속 증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것이라고 그 진전의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업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두 다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후년 더 나아서 더 많은 매출, 더 발전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끊임없는 그 진보의 발전의 동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퇴보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진전이 멈췄다는 것은 진전의 동력이 고갈되거나 무서진 것이죠. 엔진의 동력이 멈춘 차는 더 이상 차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것이죠. 자전거 말하자면 더 이상 체인이 끊어져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그것은 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다는 것은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진전을 해야 합니다.
걷지 못하는 아이가 점점 자라서 걷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부모와 말을 하게 되고, 주위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가 사물을 분별해서 대체하는 것은 성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늘 진전하며 발전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의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다면 오전 말씀처럼 그는 면역체계가 무너진 것이죠. 살아있다는 증거는 바로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린 사람은 뒤로 가셔요. 뒤로 예배당을 나가든지요. 졸린 사람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며 자라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한순간 갑자기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장은 시간이 걸리며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헬렌 켈러는 평생 장님으로 살면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시력이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지역교회에 출석해도 비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 비전은 당연히 목자가 제시해야 되겠고 그 목자가 제시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남은 인생에 있어서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옛날 속담에도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여 있는 물 보시오. 항상 물때가 있고 이끼가 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흐르는 물에 돌을 걷다가 군데군데 박혀놓으면 더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냇물 소리가 왜 나옵니까? 돌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계속 전진이 있고 흘러야 되고 거기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삶의 노래가 있는 것이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영적으로 우리 사람이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먹고 섭취하고 영양분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경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몇 년 지나도 항상 그 정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육신대로 행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최상의 순종은 경배라고 했습니다.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준비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올해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신앙에서 정말 말씀에 진전이 있고 섬김에 진전이 있고 신앙에 진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해 설교 본문은 바울과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가문에서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죠. 어려서 외할머니의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케로부터 경건의 훈련을 받으며 주님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이라는 영적인 부모를, 아버지를 잘 만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훈련하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읽는데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자를 보내면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어느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이지요. 젊은 사역자라도 무시하지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영적 지도자다. 스스로 지도력을 영적 권위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속으로 웃어버리죠. 지도력은 보이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갈 때까지 있는 것과 권고하는 것, 교리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 일들을 묵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너의 발전과 너의 신앙과 성장 모든 것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하라는 거죠. 무엇인가 앞서 나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그들을 바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보고 더 비전을 제시해야 하죠. 예. 그래서 성도의 한계는 지도자의 한계예요.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영적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고가 필요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치 않았습니다. 더욱더 영적인 실력을 쌓아가고 영적 권위를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 모든 목회자는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며 성장해야 하죠. 발전하지 않는 신앙인은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사, 좋은 목자를 계속해서 발전하고 전진하는 데 있죠. 그렇다고 그 말씀은 여러분 목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역교회 성도들은 목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역에 임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성숙하고 자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이 누군가가 아무것도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계속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정말 발전해야 합니다. 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진전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여러분의 삶,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에서 그 영역을 계속 넓혀나가고 발전적으로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지역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 서신뿐만 아니라 목회 서신이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면 더욱더 무엇인가 다르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동기부여를 해서 갖가지 말을 함으로써 정체되지 않게 해요. 어떤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에서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에서 장사를 하는 기업에서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는 그런 임원 그대로 두겠습니까? 잘라버리지요. 절대적으로 그렇잖아요. 삼성의 임원은 기업에서 별을 다는 거죠. 그 임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실적 없고 했으면 그냥 가차없이 자르는 것이 삼성 아닙니까?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연봉이 센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거의 피를 말려 죽이게끔 하는 것이에요. 기업은 살아남기 전쟁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합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어라. 나는 할 수 있다. 항상 외쳐라. 어떤 일이든 열정을 가지고 하라. 한 번에 한 가지만 충실하라. 남에게 관심을 가져라. 비판은 건설적인 것을 참으라. 인내하라. 그러면 길을 찾을 것이다. 늘 최선을 기대하고 말하라. 자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 그리고 실천하라. 간단하게 10가지만 제시했지만 이런 건 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험회사 교육받으면 다 듣는 말들이죠. 항상 자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무엇인가 진취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의 매출이 있고 자신의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이렇게 내세워야 됩니다. 이 근방에 점장인 무당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점장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는 것들, 그들이 바라는 걸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재단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그 정성, 정말 지성이면 감찬의 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써놓은 부적들, 여러분 명주 실에다 무슨 실에다가 명태대가리 딱 이렇게 써온 그거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갑에다가 무슨 부적에서 만들어 놓고 어디 부적 붙인 거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소문난 또 용하다 하는 무당들 찾아가서 구들 한번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불하라는 액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당 앞에서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거액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미신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신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미신과 여러분 우상과 우상 숭배와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상과 미신은요, 내 돈과 내 재물로 내 소유로 내 신을 달래고 어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신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움직여 달라는 것, 그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종교예요.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뭡니까?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내가 주님의 보복하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과 여러분 우상과의 차이예요. 내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야, 네가 그렇게 됐는데 내가 조금 병행학계가 아닙니다. 예. 세상에는 미신은 모두 다 신을 자기 맘대로 바꾸자는 거죠. 내가 이번 국회의원에 당선되려고 하는데 당선시켜달라는 거죠.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세상의 미신과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너의 진전이 드러나게 하라. 그렇게 하려면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봐라. 욥기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도다. 잠언 8장 14절은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면 내겐 능력이 있다 했어요. 시편 104편 105편 4절에서 주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니까 모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자신에 주신 그 능력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잠재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 잠재력을 일깨워야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알고 있죠.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어요, 주인이. 어떻습니까? 5달란트는 5을 남겼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는 땅에 묻어놨지요. 성경은 분명히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능력을 주어줬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가 이제 개인의 능력, 개인 하나님 주신 특별한 그 은사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여러분은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거를 발전시켜서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뜻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요즘에 대학교라는 곳이 이제 넘쳐나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충원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원을 대다수 만들어놔요. 단국대학교라든지 이렇게 호서대학이 없는 대학이 없어요. 평생교육원, 백석대학도 그렇고 다 그래요. 평생교육원을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도 늦게 공부하더라도 자신이 원했던 것을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부하지 못한 것을 늦게라도 배우라고 저는 그거 참 좋다고 봐요. 그래서 삶을 활력을 주고 평소에 배우고 싶던 것을 시간을 내어서 다시 한번 취미생활이라든지 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을 일깨우는 것이에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여러분 재능으로 살려서 주님의 사역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재능이 없다. 교회에 큰 행사가 있는데 형제들이 이렇게 좀 몇 명 있는데 서울에 차를 운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제가 다 끌고 올라갔다 다 내려와야 됩니까? 예? 운전할 사람이 없어. 형제가 있는데.
간단하고 하찮은 것이라도, 아니면 그게 단순한 것이라도 여러분 그거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장롱면허지 뭐예요 그거. 예?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 경배는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예요. 여러분은 산 제물이에요. 졸면서 예배 드리면 그 죽은 제물이에요. 어떻게 산 제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생에 입증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하게 보이는가, 기쁘게 보시는가, 이것이 온전하고 정말 퍼펙트한가,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 잘 쓰일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처음부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까? 그 석탄이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반박 견디어서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글씨를 좋아했어요. 붓을 어려서부터 만져서 좋아했지만 그것을 저 자신에서 활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3년 전에 정식으로 그걸 배워가지고 그것을 쓰기 시작하고 좋아하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을 따서 그거를 가지고 중학교에서도 방과후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나갑니다.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 지난주에는 그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구령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사역에 쓰여지는 겁니까?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림을 그려서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사역에 쓰여졌죠. 그건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림 그리고 글씨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찾지 못하면 자신에게 더 이상 발전의 가능성이 기대가 없어요. 나이는 나이가 50 넘어서 나는 이미 다 배울 거 다 배워서 그게 아니에요. 도전을 해야 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예. 정말 도전하는 사람은 멋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으면서 노래를 안 해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글을 쓰지 않고. 이것은 교회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것을 발전시켜야 되죠. 예. 너의 진전이 드러나게 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이제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란트를 찾았다면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다하라.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이러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각자 자신을 돌보고 있는 여러분 영적인 개인의 밭이 있습니다. 영적인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원과 밭을 잘 가꾸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여러분의 밭, 여러분 포도원은 잡수가 우성해지고 가시덤불이 우거질 거예요. 황폐한 땅처럼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았다면 그것을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가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은 음식 솜씨가 있어서 음식으로 여러분 섬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형제님도 무언가인가 지역교회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창시절이 지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발전적으로 무엇인가 하나씩 배워야 돼요. 예,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런해야 되고 경배에 신실하게 참여해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의 기초 원리들을 잘 습득해서 그걸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는 프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당연할 재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면 여러분 그 부분에서는 도가 트게 되는 것이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 경지에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게으름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더욱더 부지런해서 여러분이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요. 정말 프로 근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적어도 20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써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시간과 관련된 것들이죠. 첫 번째,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 규모 있게 시간을 사용하는가. 두 번째,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을 지켰는가. 세 번째, 기도의 시간에 열렬하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했는가.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두고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일에 부지런하였는가. 읽었으면, 여러분 공부하였으면 그걸 묵상해야죠. 되새김질 해야 합니다. 주일 공식적인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였는가.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였는가.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는 내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했는가. 부주의하게 일하진 않았는가. 필요 이상의 수면을 취하지는 않았는가. 소중한 아침 시간을 침상에서 낭비하고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았는가. TV와 잡지를 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불필요한 인터넷 정보나 오락을 위한 것에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는가. 취미생활에 과도한 열정을 허비하지는 않았는가. 불필요한 만남을 유지하느라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는 않았는가. 주님을 섬기면서 필요하지 않는 교회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남은, 세상적인 만남은 여러분 하나하나 단절해야 합니다. 그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죠. 잡담이나 농담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는가. 헛된 공성과 불필요한 생각들에 마음을 빼기진 않았는가. 탐식하지 않았는가. 탐식도 성경은 분명히 게으름이라고 빠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크게 탐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먹고 마시는 일에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돈과 생각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모두 다 시간과 관계되어 있죠. 게으른 시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는요, 시간을 정해서 그거를 발전시켜야 돼요. 계속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스킬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너의 진전이 드러나게 하라.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 발전된 거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 번째는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자,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채우노라. 교회를 이해한다면 내 육신의 고난까지도 채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전진이라는 것은 때론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준비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은 정말 준비가 필요한 거죠. 중국에는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보통 대나무와 달라요. 모소라는 대나무는 비옥한 땅에 처음에 심어도 5년 동안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초고속 카메라로 성장하는 모습을 봤는데 5년 동안은 거의 땅에 기별도 없어요. 이게 무엇을 심었는지, 무슨 새싹을 심었는지도 표도 없어요. 5년이 지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폭풍 성장을 합니다. 한 주에 5cm씩 자라서 6주 만에 3m가 자라는 것이죠. 6주 만에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쭉쭉쭉쭉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놀라운 성장의 비밀은 바로 뿌리가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모소라는 대나무는 5년 동안 땅 위로 자라지 않고 뿌리를 내리는데 작업하는 거예요. 뿌리만 내리는데 5년 동안. 그리고 나서 딱 내리면 하면 위에서부터 막 그냥 하늘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 돌려버렸어요. 하루를 1년 삼아서 40일을 가야 할 거리를 40년을 돌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고난받지 않고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당연히 우상 숭배 섬길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백성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모세의 속을 썩였죠. 지도자에게 고뇌를 만들었죠. 좀 더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야 했고 구름 기둥이 서면 서에 멈춰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인도하여 주셨죠.
그들의 신발도 닳지 않았다겠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추위와 더위를 막아줬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것이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다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80년이 120년 40년 왕궁에서 40년은 목동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섰어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들림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때론 여러분이 지금 멈춰서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준비기간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맞죠? 예. 지금 꿈틀하지 않고 꼼짝하지 않는 분도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준비기간이 끝나면 성장해야 합니다. 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다려야 할 것인가? 예. 5년이 아니더라도 1년이 아니더라도 다만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서 내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나무가 죽었다면 절대 자라지 않고 뿌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나무로 비유했을 때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역에 오시면 진리의 지식에 뿌리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만 자라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숙을 위해 여러분 인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뭔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렌 켈러는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저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구나. 서산해지는 낙조를 보고 싶구나. 어머니 품에 안긴 채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책을 읽고 있는 학생들의 눈동자가 보고 싶구나.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참으로 부끄러웠어요. 나는 누운 눈도 있고 손과 발 모든 것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장애가 있습니까? 설사 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 장애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고 있죠.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저 동쪽에 태어난 태양이 보고 싶고 낙조가 보고 싶고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싶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학생들의 그 책을 읽는 학생들을 보고 싶다는 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는 계속해서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며칠간이라도 눈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축복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하루만 눈을 감고 하루만 귀를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라도 하루라도 스마트폰을 여러분 다 꺼버리고 생활이 어려울 것이죠. 어둠은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고 침묵은 소리를 듣는 기쁨을 가르쳐 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조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섬김 모든 것이 다 정체되어 있다면 뭐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누구에게 어떻게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진리를 전하기 원한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도전을 한번 해요. 도전. 나는 저 뒤에 있는 학회지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꾸준히 가는 내 생활에서의 동선에다가 사람들이 보는 곳에 놓고 싶다. 전도지를 어느 곳에 일정하게 나눠주고 싶다. 난 일주일에 하루를 단 1시간을 일주일에 단 1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싶다. 나는 이제 복음 전파하는데 이 한 달에 한 번 꼭 내가 참여하고 싶다.
나는 주일날 가장 먼저 와서 계단 한번 쓸어서 사람들에게 상쾌함을 줄 것이다.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려야 됐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생각하기 차이예요. 그런 것은 목회자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회자의 심정으로 또 이 지역교회 사이에 동역자의 심정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은 투성이들이에요.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어 프로 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단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은 운동 경기를 즐기는 관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수의 자세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미 관중은요,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다 지금 끝내고 올라간 하늘의 셋째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관중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 같은 증인들이 지금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중이 아니라 트랙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트랙에 있는 선수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까? 계속 워밍업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운동계를 즐기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의 자세로, 관중은 즐기는 거 하지만 선수는 자기의 실력을 계속해서 향상시켜야 합니다. 선수는 경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계속 진력하고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출발 트랙에 딱 섰다면 이미 스타트가 시작된 거죠. 이는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계속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지금은 여러분 모를 것이에요. 지금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상 앞에 가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건 자백할 건 자백하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삶을 한마디로 경주자처럼 자신의 달려온 삶이요, 내가 나의 갈 길을 다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심전력을 달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늘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사이클을 타는 것 같아요. 계속 균형을 잡고 전진해야 합니다. 발을 구르지 않으면 계속 그 자전거처럼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자전거는 뒤로 후진이 없어요. 뒤로 돌리면 체인이 헛바퀴 돌아요.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정지가 없어요. 후진도 없고요. 오직 전진만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전진이에요. 성경은 어떤 상황, 어떤 도전에서든지 넘어지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전거를 타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는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감히 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또 사도 바울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길 원하시죠? 자, 어떤 진보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노력하셔서 진보를 이루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해서 간증이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